오늘 우리가 7절까지 말씀을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은 길 잃어 불쌍하고 애처로운 영혼 누가요? 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길 잃어 불쌍하고 애처로운 영혼 누가 그런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요, 사실은 조금 뭐라 해야 되나, 그냥 아주 그러니까 문장 구조가 아주 단순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뭐 펜이 있으시면요, 4절에 그 하나님이라는 데다가 밑줄을 그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라는 데다 밑줄을 그시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에다 밑줄을 그시고, 그 다음에 함께 일으키사에 밑줄 그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에다가 밑줄을 그셔요. 다 긋기가 어려우시면 이제 와서 말하면 그은 다음에는 안 되겠군요. 함께 살리셨다, 함께 일으키사, 그리고 함께 앉히시니에다 밑줄 그시면 됩니다. 1절부터 7절까지도 문장이 좀 복잡합니다. 1절부터 7절까지 해서 동사, 진짜로 제대로 된 주어 동사는 하나님이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7절까지도 약간 문장이 깨져 있지만 거의 한 문장입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수로 동사라고 그러죠. 진짜로 동사는 3개예요. 하나님이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이 함께 일으키셨고, 하나님이 함께 앉히셨습니다. 그게 문장의 뼈대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조금은 복잡한 이야기지만 여기에 있는 그 내용들을 좀 정확하게 읽으면서 알기 위해서는요, 제일 중요한 것들이 뭔지를 좀 파악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이런 뜻이구나, 그냥 헤매지 않아요. 어디서 헤매지 않고 말하려는 바, 우리에게 전하려는 바 그 메시지를 제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적어도 주어 동사가 분명해야 됩니다. 다른 성경의 다른 문장들은 이것보다는 에베소서 우리가 읽어왔던 본문보다는 조금 더 쉽습니다. 주어 동사 금방금방 나타나죠. 하지만 우리 일정 쭉 읽으면서도 좀 많이 복잡했죠. 많이 복잡했던 그것들이 점점 가면서 조금씩은 더 쉬워지지만 아직까지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어요. 함께 살리셨어요. 그게 한 동사입니다. 함께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함께 앉히셨습니다. 그게 지금 말하려는 바예요. 하나님이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이 함께 앉히셨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앉히셨어요. 도대체 누구냐면 너희입니다. 그리고 우리입니다. 너희는 어떤 너희냐? 2장 1절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1절부터 3절은요, 몽땅 다 목적어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그리스도와 함께는 부사죠. 하나님이 누구를 함께 살리셨어요. 그 누구에 들어가는 게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사람이 누구냐면 그건 너희예요. 너희인데 너희는 어떤 너희예요? 너희의 죄와 너희의 허물로 인하여 죽은 것 같았던 너희들이에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것 같았던 너희들 뿐만 아니라, 너희가 죽었던 것 같았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시류를 따라서, 아니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사람의 지배를 따라서, 그들의 지배를 따라서 걸어가며 살아갔던 너희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살리시고 또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신 이는 우리도 포함되는데요, 우리도 너희들처럼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들, 거기에 붙잡혀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걸었던 우리들, 하나님이 그런 너희와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어요. 우리 인생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런 우리를 1절부터 3절까지요, 4, 5, 6절은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시고 또 일으키시고 앉히셨어요. 구원하셨다는 거죠. 7절은 그 목적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얼마나 풍성한지가 그 일을 통해서 증거되게 하시려고. 여러분들 그 7절에 있는 그 목적을요, 너무 노골적이고 숨겨진 목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약간은 결과에 가깝다고 생각해 주세요.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너희와 우리, 이 죄로 인하여 죽고 세상을 쫓아다니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다니던 너희와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또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신 그 일로 말미암아 목적 비슷하게 이미 품고 있는 뜻이지만 또 그래서 그 뜻이 나타나는 결과처럼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하신 그 은혜, 그 자비가 세상에 전파되게 하시려고, 아니 그래서 전파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읽은 본문 1절부터 7절까지는 두 덩어리예요. 우리가 누군지,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야기, 그리고 끝에 붙어있는 그 목적과 결과입니다. 사실은 8절, 9절, 10절까지가 정확하게 한 덩어리입니다. 8절, 9절, 10절은요, 이 놀라운 말도 안 되는 이 사람들을, 너희와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 일에 그 다음 설명입니다. 그 의미가 뭔지예요. 미리 좀 읽어보면 그 의미는, 거기에서 파생되는 결과, 그리고 뭐 그 의미는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당연하죠. 우리는 우리의 죄와 너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은 사람들, 죽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 따라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온전히 은혜로 인하여 구원하시는 거였다는 설명이죠. 행위에서 난 것 아닙니다. 왜? 행위는 죽은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지도 않을 뿐더러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행위, 그들이 행하고 걸어갔던 것들은 몽땅 다 악한 것들을 따라갔습니다. 세상의 시류를 따라갔지, 그리고 또 공중에 권세 잡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따라갔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세상의 악한 영들을 따라 움직였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움직였지, 어느 것 하나도 구원에 이를 만한 그런 행동들, 그런 걸음걸이는 없었어요. 그러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거지.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이 운명을 만든 데 있어서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일조한 게 없습니다. 온전히 그가 만드신 거예요. 오로지 그가 만드신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그 뜻 안에서 뭐 하려고요? 행하게 하려 하심이에요.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땠냐면요, 우리는 2장 1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했습니다. 2장 2절이죠. 그때는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했어요. 하지만 이제 구원받아 가지고는요, 어디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지으심을 받은 자, 예비하신 그 길,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요. 이 행한다는 말을 여러분들 뭐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셔. 일을 한다, 뭐 일하다 그런 거에는 뭐 포에마, 포에우 뭐 이런 말들을 쓰는데요. 여기 2장 2절에 그리고 2장 10절에 앞뒤로 있는 말, 행한다라고 번역된 말은 뭐 일을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걸어간다는 의미예요. 한자로 쓰면은 뭐 걸을 행자를 써야 됩니다. 걸어가요. 전에는 그 안에서 걸었어요. 전에는 죄 안에서, 허물 안에서 걸었어요. 죽은 사람처럼, 죽은 사람 걷는 것처럼 걸었어요. 그렇게 걸었으나 이제는 달리 걷게 하실 거예요. 양쪽에 2절과 10절에 있는 말 전체가 2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장 10절까지를 하나로 딱 묶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전에 걸었던 것과 이제 주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걷는 게 달라요. 걷는다고 되어 있는 이 헬라어가요, 페리파테오입니다. 페리라는 얘기는요,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 주변이에요. 둘레라는 뜻입니다. 페리는 둘레예요. 그리고 나서 파테오는 걷는다는 겁니다. 그 둘레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다닙니다. 그렇죠? 페리파테오, 걸어다녀요. 죄 가운데서 걸어다녀요. 허물 가운데서 걸어다녀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걷지 않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셔서 그 가운데 걷게 하시려는, 어쩌면 그 복된 길, 그 찬란한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그 길을 페리파테오, 우리는 그 길을 거닐며 살아갈 겁니다. 구원 이전의 삶 그리고 구원 이후의 삶 둘 다 페리파테오, 걷는 거예요. 우리는 걸어요. 하지만 그 전에 걸었던 걸음과 전혀 다른 걸음, 전에 걸었던 땅과 전혀 다른 땅을 우리가 걷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떤 땅을 걸었는데요, 말씀드렸죠.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은 사람들이 걸어요. 왜 이 걷는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냐면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길 잃어서 불쌍하고 애처로운 영혼.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 잘 보셔요. 그분들이 길 잃어서 방황하고 그 길 잃어서 불쌍하게 애처롭게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페리파테오 잘 다닙니다. 조금 나쁜 식으로 말하면 아주 빨빨거리고 잘들 다니십니다.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애처롭게 앉아있지 않아요.
그 사람들 걸어 다닙니다. 페리파테오 걸어 다니는데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선하신 뜻, 그 뜻 따라가 아니라요. 카타 뭐를 따라가냐면요. 그 사람들이 따라가는 길들이 있어요. 아주 열심히 어쩌면 아주 자랑스럽게 그리고 그것이 올바른 길인 양 페리파테오 걸어갑니다. 근데 그 걸어가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릅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것들이 너희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유대인이라고 해서 말씀을 가진 자들이라고 해서 다르지도 않았어요. 그런 우리를 목적어죠. 4장 그리고 4절에 있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다른 페리파테오 우리를 달리 걸어가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걷는 것과 우리가 걷는 게 달라요. 다시 세상 사람들은 그냥 기죽어서 앉아있지 않습니다. 페리파테오 그 사람들 알아서 열심히들 걸어요. 힘차게들 걷고 자기 길들이 옳다고 걷고 가슴 내밀고 걸고 잘났다고 걷습니다. 길이로 불쌍하고 애처로운 영혼 누가요? 여러분들은 그러셨어요?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 다 인생은 허무하고 길은 어디에 있을까? 아무것도 못하며 사셨어요? 아니죠. 이것저것 따라 걸었죠. 이것저것에 합당하게 살아가셨겠죠. 힘차게들 살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전에 걸었던 그 길 따라갔던 것 말고 다른 것들을 따라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2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한 덩어리인데요. 한 덩어리 안에 한 세 덩어리쯤이 있죠.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우리와 너희는 도대체 어떤 상태였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어가 되는 우리의 상황을 설명하고요. 4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살리셨는지를 설명합니다. 핵심은 뭐겠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거예요. 그냥 살리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니 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앉히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건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의 구원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그렇게 만만하게 흩어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 단단한 믿음의 반석 거기에 붙여져서 우리를 건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제대로 걷지 못할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와 함께 살아나시니 여전히 우리와 함께 일어나셨고 우리와 함께 하늘에 앉으신 그분이 거의 우리를 끌고 가듯이 끌고 가시죠. 우리를 끌고 가듯이 끌고 가셔요. 주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제대로 어쩌면 못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길을 페리파테오 걷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함께 일어났고 그리고 함께 앉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의 일의 완성이 우리의 뭔가의 성취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걷긴 걷지만 그리스도와 그러니 함께 걷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걷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구원받은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럴 거라고 믿을 수 있어요. 왜? 내가 받은 구원이 내가 새롭게 걷게 된 내 길이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살아날 때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에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그랬죠. 만물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교회에 주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그 사람들 끝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겁니다. 그러니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세 덩어리예요. 하나,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방법의 특별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그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졌으니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기대를 해야 되는지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벌써 눈치를 탁 채셨죠? 그러니 앞으로 3주간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을 겁니다.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읽었지만 오늘 주되게 설명할 것은 1절부터 3절. 너희가 도대체 누구냐는 거죠.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또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2장 1절을 보시죠.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 살리셨도다라는 말은 사실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리셨도다 이런 식의 동사는 4절에 가야지 나옵니다. 그런데 계속 앞에다 목적어를 쓴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우리나라 말에서는. 그러니 미리 동사를 가져다 끌어 쓴 겁니다. 거기다 괄호를 하셔도 좋아요. 2장 1절은 그냥 딱 이 얘기입니다. 너희, 그리고 너희는 누군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너희 자신들의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있는 너희, 바로 그 너희를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얘기해요. 죽음을 얘기합니다. 너희는 죽었던 사람이래요. 우리에 관한 이야기죠. 우리는 죽은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죽었습니까? 바울이 설명하죠. 너희의 허물,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일부러 사실은 그 명사에도 그냥 대충 그 격이랑 그리고 그 성을 맞춰 놓으면 이게 누구 얘기인지를 알아요. 근데도 일부러 너희라는 얘기를 씁니다. 바로 너희의 허물과 그리고 너희의 죄로 인하여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그냥 우리가 스스로 산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체도 그래요. 우리의 심장을, 여러분들 심장을 날마다 뛸까 안 뛸까 그거 걱정하며 살지 않으시죠? 특별히 심장에 뭐가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그냥 심장은 뛰는 줄 알아요. 그냥 호흡은 그냥 되는 줄 알아요. 호흡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그리고 아주 단순하고 그리고 분명한 과학으로 이루어집니까?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걱정하신 적 없죠.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호흡기에 문제가 생기면 숨 하나 쉬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일임을 압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가 알아서 산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내 심장이 어려서부터 태어나서부터, 아니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뛰기 시작했어요. 내 폐로 공기, 기식 호흡이래, 공기로 호흡하는 건 아마 태어나서 밖으로 나와서겠지만 심장은 그 안에서부터 뜁니다. 그 안에서부터 뛰었던 심장, 이 심장을 내가 뛰게 하겠다고 한 번이라도 생각하신 적, 심장에 심각한 질병이 있지 않은 한은요, 내가 심장을 뛰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그 이야기가 성경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셔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심장은 왜 뛰기 시작합니까? 이 폐는 왜 움직입니까? 뭔가 바람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뭐가 촉발이 돼야 되죠. 시작이 돼야 되죠. 어떤 것 하나도 여러분들이 스위치 누르신 적 있어요? 우리 엄마가 내 스위치를 누르셨어요? 무슨 로봇을 만들었으면 전원을 푹 꽂을 텐데 그런 일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공급받아야 살아요. 우리의 호흡 하나하나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고 얘기하셔요. 사람들은 그거를 모릅니다. 그걸 몰라요. 그러면서 그냥 자기들이 스스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죽습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 그것에서 어긋나기 시작하며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을 멀리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근원을 멀리 떠나가면 그건 죽어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설교 많이 하시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았다 하나 죽은 거죠. 그건 죽은 겁니다. 그냥 시간의 문제일 뿐이에요. 그냥 죽어갈 겁니다. 어떤 녀석은 좀 팔팔해서 한 3시간, 4시간을 버틸지 몰라요. 누군가는 인생이 강건해서 80, 70을 살아가고 90을 살아갈지 몰라요. 하지만 물 밖에 나온 물고기 죽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죽어가는 인생일 뿐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주시는 생명으로 우리가 영원한 삶을 누렸을 텐데 우리는 떠나게 된 그 이유가 허물과 죄 때문입니다. 누구의 죄도 아니에요. 그냥 너희의 허물과 너희의 죄로 그렇게 됐습니다. 나는 허물이 없는데요, 나는 죄가 없는데요.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요한이 그러죠. 죄 없다 하지 말아라. 그거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너희가 죄 없다 하지 말아라.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내가 쟤보다는 좀 덜 죄를 지은 것 같은데요. 따져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흉악범보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훌륭하셔요. 하지만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다라는 그 죄와 허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허물과 죄, 허물이라는 말, 죄라는 말은요, 모두가 다 경계선을 넘어가는 이야기예요.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뭔가 벗어나 있어요. 허물 벗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 그 범위를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 하말티아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표적, 거기를 빗나가거나 그 표적에 제대로 가지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과 어긋나게 행하는 것, 잘못된 일을 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은 것 같은 너희들, 죽은 너희들. 죄, 그러니 죄는요 하나님과 떼어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사실은 죄도 없어요. 왜? 표적이 없는데 거기 가서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알 게 뭡니까? 요즘 사람들은 뭘 하는 거예요? 표적을 치워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어디 가서 맞아야 되는 거, 그런 건 없다는 거죠. 그러니 뭘 해도 괜찮아요. 그냥 재밌게 쏘면 돼요. 즐겁게 쏘면 돼요. 꼭 멀리 무슨 선을 넘겨야 되는 그런 선도 없고 표적도 없습니다. 그냥 뭐 아무렇게나 쏘든지 말든지 상관없죠. 관역을 맞추든지 아니면 거기에 못 미치든지 아무 상관없이, 그러면서 우리는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하나님이 없으니 죄가 없다고 말하겠죠. 하지만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그건 네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표적을 세워놓으셨는데 없다고 우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을 그어놓으셨는데 그 선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어놨지만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거 뭡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위에 있는 거죠. 하나님 표적을 갖다 놓으셨지만 그 표적 없다고 말하고 내가 아무데나 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지위를 갖겠다는 겁니다.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에요.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다고 생각하며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그럴 리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표적과 그 선,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에덴 동산 한중간에 선악과를 가져다 놓으셨어요. 선악과에 무슨 그게 동물이 줄줄 흘러서 먹지 말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을 그어 놓으신 거죠. 이 선을 지키면 돼요. 이 표적이 있음을 인정하면 돼요. 비록 내가 모자라서 그 표적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그 선을 넘어서까지 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것들을 인도해 가실 텐데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 표적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선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정말 그러실까? 그거 아닐 것 같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나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가져다 놓습니다.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건 내가 하나님과 맘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맘먹을 수 없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이러셨을까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걸 따르려고 애를 쓰지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일까? 그렇게 묻지를 않아요. 사람들은 그러니 너희의 허물과 너희의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져 가고, 그리고 결국은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기에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죄, 그것이 가져다주는 사망이라는 게, 여러분 왜 죄를 지으면 죽습니까?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띄어놔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데 생명의 근원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물에 있어야 되는 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표적과 그 선, 그것들을 존중하고 마음을 다해서 그것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내 멋대로 살아가기 시작하고, 인생의 표적도 없고 선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인생에게 정하신 바 그런 게 어딨냐고 말하는 순간, 그때부터 나도 그리고 우리도 온 세상은 죽음의 그림자 짙게 드리워진 가운데 그냥 죽어 있는 사람들 되는 겁니다. 죽어 있는 사람들, 그게 너희라고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해요. 너희는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 데드맨 워킹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영화도 있었어요. 쇼펜 나왔던 영화인데 데드맨 워킹, 그래서 사형수입니다. 사형수가 사형장으로 가는 거, 아마 그게 데드맨 워킹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사형수 영화였는데요. 우리는 꼭 죽은 사람,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사형장에 가는 것처럼 가는 그 길인데 사실은 얼마나 슬픈 길입니까? 근데도 그 길을 우리는 아주 아무 문제도 없는 양, 길 잃어서 불쌍하고 애처롭게 죽은 사람, 죽은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 죽음으로 가는 그 길을요 그렇게 애처롭게 가지 않아요. 왜? 죄와 허물로 인해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애처롭게 삽니까? 천만에. 그렇게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 아주 열심히 걷습니다. 페리파테오 2장 2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죽었는데도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뭔가 안에서 행하여 걷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하여에다 밑줄을 그셔야 돼요. 페리파테오, 이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과 10절에 있는 그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거기에요. 페리파테오, 걷습니다. 죽은 사람이 걸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걸어요. 죽어가는 사람이 걷습니다. 이 사람이 걷는 걸음은 페리파테오예요. 아주 어쩌면 유유자적하게 걸어요. 빙글빙글 다니며 잘들 돌아다닙니다. 하지만 그 걷는 일들이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생명을 찾는 길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따라가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는데 뭘 쫓아요? 이 세상 풍속을 쫓아요. 그리고 또 뭘 쫓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갑니다. 그 사람들 따라가요. 쫓아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따라갑니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누구냐면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지금도 역사하는 영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과 함께 이 악한 세력들, 사망을 깨뜨렸지만 여전히 지금도 끝까지 뭔가를 해보겠다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들을 따라다닙니다. 뭐 좀비 영화 나오죠. 죽은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들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애처롭게 앉아 있잖아요. 계속해서 페리파테로 돌아다니죠. 계속 돌아다닙니다. 시대의 시류를 쫓아, 풍속을 쫓아 돌아다녀요.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지배하는 악한 영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지금도 뭔가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따라다닙니다. 계속해서 따라다녀요. 애처롭게 앉아 있지 않아요. 어쩌면 깔깔대면서 가요. 그리고 또 어떤 힘차게 그 길을 갑니다. 그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니 이건 얼마나 슬프기도 하고 코미디 같은 일입니까? 죽은 사람들이 움직여 다니고 있어요. 바울은 그 사람들 봐요. 죽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은 사람들이 생명의 길, 그 길을 따르고 그 길을 찾으려 하는 것, 그것만 해도 애처로운데 이건 더 슬프고 애처로워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아니 죽은 그 사람들이 생명의 길 말고 공중의 권세 잡고 불순종의 아들들, 오히려 죽이는 그 영, 자기의 삶들을 그렇게 만들어냈던, 시험하는 자, 유혹했던 그것들을 따라 돌아다닙니다. 세상의 시류를 따라 돌아가요. 왜? 세상의 시류, 그것들은 여전히 모두가 다 사망으로 가고 있는 그것들을 따라가요. 죽은 사람이 죽은 거 따라가는 겁니다. 좀비는 앞에 있는 좀비들 따라가는 거예요. 시체가 시체를 쫓아가듯이 세상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너희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인생에 대해서 너무 비참하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삶을 비관적으로 말하면 어떡합니까? 이 비극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참된 소망에 대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아픈 사람이 아프다는 거 인정하지 않으면 치료법에 대해서 찾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많이 깨진 사람들이고 얼마나 불쌍한 인생들이었는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이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부터 소망이 보이는 거죠. 그래야 그 은혜와 그 자비하심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려내시는지에 대한 우리의 찬송이 점점 더 깊어지고 더 높아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감사할 때요, 우리의 입술 여기서 찬송할 수 없어요. 어쩌면 더 깊은 곳에서 나오는 감사, 그리고 더 깊은 곳에서 나오는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이 비참함이 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비참함이 깊어요. 그러니 가볍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그렇게 값싸게 우리의 입술 요 끝에서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나라 말 보시면요, 국외음화라는 게 있습니다. 국외음화가 있어요. 국외음이 되는 거죠.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국외음화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왜 국외음화래요? 사람들이 말하기 쉽게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 발음에 있어서요, 뭐 자음 접변, 말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요즘 애들 국어책을 보니까 저 배울 때랑은 좀 달라졌는데, 자음 접변 뭐 이런 거 있어요. 자음과 자음이 부딪히면 좀 다른 식으로 발음이 바뀝니다. 바뀌는 모든 뭐라 그러니까 그 방향은 똑같아요. 발음하기 쉽게 해요. 편하게입니다. 그러니까 연국에 저 안에서 나야 되는 소리가요, 힘들죠. 그러니 자꾸 말하기 시작하면요, 그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깊이 말하지 않고 요 앞에서 말하게 하는 거, 그게 뭐죠? 국외음화 같은 겁니다. 연국의 음이 앞에 경국의 국외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말하기가 점점 쉽게 말하고 싶어요. 점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볍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이 안에 뭔가 끌어오르는 것으로 얘기하기 시작했을지라도 시간이 가면 안에서 끌어오긴 뭘 끌어옵니까? 점점 앞으로.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나불거릴 뿐입니다. 입술로 나불거릴 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은 더 이상 깊은 데서 안 나와요. 어느샌가 우리가 이 죽음과 그리고 이 허무함이죠. 죽은 자가 오히려 또 일어나서 걸어 다니는데, 세상의 시류를 따라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의 영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따라 그렇게 걸어갑니다.
그러면서들 노래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옳은 길을 간다고 얘기하고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에다 놓으신 표적, 하나님이 그어 놓으신 선, 그런 건 없다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길 잃어서 불쌍하고 애처로운 영혼일까? 예, 애처로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저앉아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찾고 그러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아주 뭐라 해야 될까요? 끊임없는 에너지로 걸어 다닙니다. 첫 번째 뭘 따라갑니까?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가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이 세상의 풍속을 쫓는다 그러는데요, 이 세대를 따라다니는 겁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모든 것들이요, 이 세상의 시류를 쫓아가는 거죠. 세속적이에요. 그리고 반도덕적이고 하나님의 뜻, 그것과 어긋나는 것들이고, 물질적인 가치, 그것에 지배를 받는 것이고, 타락한 정신들, 사고 방식들, 그 방식들을 따라 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 그것과 상관없어요. 세상이 옳다고 하는 것, 그것 따라 걸어갑니다. 열심히 따라갑니다. 하지만 그게 늘 옳은 건 아니에요. 세상의 시류를 쫓아가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거다라고 살아가는 거죠. 안타깝게도 뭐 그런 경우들 많아요. 독일 교회가 히틀러가 나치를 만들고 제3제국을 만들겠다고, 제3제국이라는 게 그겁니다. 로마 그 이후에 이제 새로운 유럽의 새로운 제국을 만들겠다는 신성 로마 제국, 그 이후에 이제 제3제국이에요. 제3제국을 만들면서 이제 그 능력으로 통치를 하겠다고 얘기했을 때 꽤나 많은 교회가 그 나치 그리고 히틀러를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독일의 그게 시류예요. 독일이라는 예전서부터 강대한 힘으로 유럽을 다스렸다는 거죠. 그 강대한 힘으로 여기서 좋은 것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 교회가 갑니다. 그게 옳다고 생각하며, 물론 반대하는 성도들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그것들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길들을 따라가죠. 그 길들을 따라갑니다. 나치의 얘기만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또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사람들도 시류를 따라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냥 그게 옳다니, 그게 옳은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얘기가 많습니다. 가끔 제가 얘기를 하지만 그것도 그냥 시류 따라서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죄라고 잘못됐다고 말씀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그런 게 어딨냐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시류를 따라서 그냥 쫓아갑니다. 그냥 쫓아가요? 아니죠. 그게 옳다고 하면서 쫓아가요. 하나님이 우리가 알려주신 말씀 가운데서 그 동성애라는, 어쩌면 그 잘못된 문제를 해결할 길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앉히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그 은혜를 주실 텐데, 그 길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문제라면 문제, 그리고 그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이 말하는 것, 그것들이 옳다고 얘기하면서 따라갑니다. 그것 따라가요. 그게 옳다고 가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리고 우리가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허물과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말한 그 표적이 아니에요. 그 이 선 넘어라고 얘기하는데 그 선에 미치지 못해요. 아니, 이 선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선을 넘으면서 괜찮다고, 누가 그런 걸 세웠냐고 얘기합니다. 누가 그런 걸 세웠냐고 얘기를 해요.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세상 이 세대의 풍속을 따라서 걸어갑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잘 보셔요. 아주 즐겁게들 하십니다. 옳은 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슬프고 애처롭게, 우리가 죄와 허물 가운데 있으나 우리는 어쩔 수 없다, 그러지 않아요. 그냥 그 길을 씩씩하게들 걸어갑니다. 세상에 씩씩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저런이 제대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셔요.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 시대의 풍속을 따라 아주 힘차게들, 그리고 옳은 일 한다고 걸어 다닙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은 사람들이 쫓아가는 게 뭔가요? 세상의 풍속을 쫓아가는지, 이 세상의 시류를 따라가는지. 세상의 시류를 따라가는 게 늘 옳은 거 아닙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문제들을 보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여기 있는 우리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아마 차별금지법 아니면 나치 이런 것과는 좀 상관없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것 말고도 우리도 세상의 시류를 따라서,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고방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고방식과 가치체계, 그것들 따라가지 않아요.
두려움과 의심들 그리고 근심과 염려들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욕심 부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할 수만 있다면 돌을 명하여 떡을 만들고 싶어 하며 살아갑니다. 돌을 명하여 떡을 바꾸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떡이 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돌을 떡으로 바꾸며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성전에서 뛰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절하면 그것들 다 준다는 이야기에 우리는 그냥 쉽게 넘어가요. 절하며 다니죠. 꾸벅꾸벅 절하며 다니죠. 세상에 뭔가 명예와 권세를 얻기 위해서 얼마든지 뛰어내리죠. 말도 안 되는 서커스들을 합니다. 세상의 시류를 따라 그렇게 살아가요. 그건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어쩌면 슬픈 행진, 죽은 사람들의 행진입니다. 사람들은 또 따라가는데요. 공중에 권세 잡은 사람들,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악한 영들 그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요. 거기에 따라 살아갑니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그 악한 영들이요,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요. 계속해서 죄 짓게 만듭니다. 사망으로 우리를 협박해요. 두려움과 염려로 몰아넣어요. 그럼 우리는 그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를 몰아붙이는 대로 몰려가서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일들을 합니다. 욕심부리죠. 용서하지 않죠. 그리고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어쩌면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거 대신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믿고 또 우리 스스로를 힘을 기르는 그 일들을 합니다. 바벨을 세워요. 흩어지기를 면하려고 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것으로 복된 것,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과 어긋나는, 그래서 점점 더 인생을 망치는 그 길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그들을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너희만 그런 것 아니에요. 바울이 깜짝 놀라는 건 우리도예요. 전에는 우리도, 유대인인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우리도 그랬다는 거죠. 이 말은 우리에게 그냥 딱 와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고 칩시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게 한다고 칩시다. 하지만 말씀을 갖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주신 유대인들인 우리도 전에는 그 가운데 행했대요. 바울은 전에 우리가 행했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는요, 지금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그렇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는 우리도 세상과 구별이 안 돼요. 우리도 너희들처럼 걸었네. 여러분들도 세상의 시류를 따라서, 여러분들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몰아붙이는 것,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십니까?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시류를 따라가지 않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두려움과 염려로 막 몰아넣고 우리에게 겁주고 협박하고 그쵸? 그런데 얼마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워요. 협박하죠. 너 그랬다가 네 아들, 네 자식들 큰일 난다. 이러는 거예요. 네 자식들 큰일 난다. 애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러는데 엄마 아빠 겁먹는 거예요. 그랬다간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랬다가는 세상에서 내 아들이 제대로 못 살 것 같아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데 무슨 감염병 얘기를 하면서 몇 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렵죠. 그랬다간 세상에서 욕먹을 것 같고, 세상에서 욕먹는 거 싫고, 그거 힘들고, 그거 힘들어지면 내가 직장에서 또 더더군다나 교회 나오는 거 내 자녀들이 뭔가 눈치 주는데 그렇게 욕하고 교회가 비난받고 교회 간다고 뭐라 그러면 그거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두렵죠.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못 옵니다. 못 오면 또 거기에 대해서 변명해야 돼요. 가슴을 치면서 내가 못 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눈물 흘리는 거 아니라 변명해야 되는 거죠. 못 갈만하고 이런 이유가 있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도 역시 그 공중권세 잡은 자 그 협박과 위협에 그것 따라서 세상의 시류를 따라서 우리도 걸어요. 우리의 육신의 욕심대로 살아가요. 우리의 육신의 욕심이 원하는 바, 인정받고 싶고 편하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뭔가 좀 더 위에 가고 싶고 더 많이 얻고 싶어하는 것, 그것 따라 우리가 살아갔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그리고 우리를, 너희는 어떤 너희예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은 너희,
그러나 죽었다고 해서 뭔가 소망을 찾고 있는 것 아니라 세상의 풍속을 따라 걸었고, 너희들 공중권세 잡은 자 그 자들의 협박에 따라 걸었고, 너희만 그런 거 아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그들과 함께 육신의 욕심을 따라 걸었던 우리들, 그런 너희와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살리셨어야 돼요. 그렇게 허망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새 생명으로 일으키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셔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협박에 끌려다닐 일 없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풍속 따라 살잖아요. 왜? 높은 하늘, 그 보좌 하늘에 앉히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늘에 앉은 사람입니다. 이 땅의 시류를 따라갈 필요 없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위에, 그 권세 위에 우리를 앉히셨어요.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시류를 따라, 그리고 더 이상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협박, 그것에 밀려서 그것 쫓아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지를 얘기하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그 꿈들을, 그리고 그 그림들을 그리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더 이상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지 않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관역, 하나님이 정하신 것, 그것들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 그것 따라 살아가기를 새롭게 결단하고, 그래서 내가 죽은 사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주께로 나아가서 주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사람 되기를 소망해야 되고, 정말로 이 세상의 풍속 따라서,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위협과 협박, 그것들 따라서 걸어갔던 우리의 삶들,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던 그 페리파테오, 그 걸음걸이들, 그 때로는 유유자적하게, 어쩌면 즐겁게, 아니면 옳다고 외치면서 걸었던 그 삶을 멈추고요, 2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다른 페리파테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셨던 그 위대하시고 예비하신 그 찬란한 은혜의 새로운 생명 안에서 우리는 다시 걷게 될 것, 그것들을 꿈꾸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어떻게 해서 되세요? 그 은혜, 자비의 풍성하심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내 삶에 대해서, 내 삶이 어떤 삶인지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그랬으나 지금은 구원하셔서 이제 다시 새롭게 걸어 다닐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며 우리의 구원하시는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하시고, 다시는 그 죽는 길, 그리고 험한 것을 따라다니는 그 행함, 그 페리파테오, 내가 그렇게 이제는 걷지 않겠다는 새로운 다짐과 결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고, 성령님께서 그 험하고 슬프고 안타깝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에 대해서 분명히 보이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새롭게 걷게 하시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성령님이 그 길을 우리로 보게 하시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이 밤이 성령님이 그 놀라운 계시와 깨달음과 그리고 분명하게 보이신 환상과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이 우리의 삶, 너희의 삶, 이 인생, 이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걸어왔던 파노라마 같은 그 펼쳐진 이야기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로,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산다는 게 무엇인지 사람들은 가끔씩 묻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놀라운 대답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으나, 성령님 이 시간 진리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이 놀라운 대답을, 그리고 이 놀라운 말씀을 주여 믿음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더 깊은 감사와 새로운 결단, 그리고 용기와 소망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들이 보입니다. 우리가 다녀야 될 그 길들이 보입니다. 이전에 다녔던 그 길들 말고 이제 구원받은 자들로서 새 길을 걷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로 허튼 것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 생명의 길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우리의 귀를 여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과 용기를 주어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